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장로회 교단의 분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위키에 넣은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개신교의 분파 중 하나인 장로회 교단 분열사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한국의 장로회는 여타 개신교 교파에 비해서 유독 극심한 수준의 파편화가 진행되었다. 감리회, 침례회, 성결교회, 그리스도교회 등은 신앙 노선 차이로 인해 발생한 두세 개의 교단이 있고, 성공회, 구세군, 루터회는 단일 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장로회는 관계기관에 등록된 교단은 2018년 기준으로 최하 286개에 달한다. 외국의 장로교를 보더라도 역사가 400년이 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4개 교단으로만 분열되었고, 아시아에서 한국 다음으로 큰 대만 장로교는 단일 교단이다. 100년 남짓한 역사의 한국의 장로교회가 1950년 이래 불과 66년 만에 286개의 교단으로 분열한 것을 개혁주의한 장로교만의 특징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미국 장로교회와 네덜란드 개혁교회, 독일의 개혁교회, 아마공 개혁교회도 신앙 노선의 차이로 한국 장로교처럼 분열의 역사를 계속 겪고 있는 걸 보면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다. 자, 혹자는 한국의 장로교도 고신,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의 4개 정도의 교단으로 유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하나 후술할 대신과 백석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섣부른 통합은 결국 더 큰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장로의 신학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신학 노선의 차이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국교회를 세워서 강제로 교단을 합치고 반항하는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결국 교단의 강제 통합은 어림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신과 백석의 경우는 합동과 통합 정도로 신학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한 것이라서 비판이 많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의외로 신학적 차이가 없는 교단의 자발적인 통합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자, 원인을 보니까요. 한국은 교단 설립이 너무나도 쉬워서 마음 맞는 사람 여러 명만 모여서 창립총회를 한 뒤 교단 헌법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가서 등기 신청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그게 끝일 정도로 너무 쉽기 때문에 교단 설립을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초기 3차례 분열은 사회적으로는 신사참배,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서비평 또는 월드 추치 카운슬 세계교회협의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분열한 것이지만 1979년 이후에 분열사는 박유선 목사의 예장 합신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권 다툼의 성격이 강하므로 교계 안팎에서 큰 비판을 받는다. 본래 손으로 꼽을 수 있었던 국내 장로교회 교파 수가 200개에 육박하게 된 것도 1979년 이후 교파의 분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장 고신,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의 형성까지는 알려져 있으나 그 이후 합동교단 내의 분열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한 장로교인들도 주요한 8개의 교단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 이 문서의 주 출처가 된 한국 장로교 교단 분열의 계보, 장로교 중소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 2015년 9월의 저자마저도 그 교단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표현한다. 사실 한국, 미국 장로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그렇게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목사에게 큰 자율권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회는 목사가 교회를 혼자서 개척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각 교회마다 설립자인 원로 목사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하지만 감리회, 구세군, 루터의 성공회는 교단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임명하기에 교회가 교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단에서 이탈하면 소속 교회에서 내쫓기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다. 단일 교단인 회의 장로에 대한 경우가 대다수다. 다른 교파라고 파벌이 없는 게 아니라 강력한 페널티가 있기에 나가고 싶어도 참고 자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파에서 갈라져 나와 탄생한 중소 교단은 재산이 없어서 소멸하거나 교세가 매우 질이 멸렬하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장로의 분열과 자율성이 목사에게 큰 자율권과 자신의 신학 성향대로 교단을 고를 수 있는 이점을 주기 때문에 한국 장로에서 목사가 되려는 신학생이 더욱 많아졌고 이는 장로의 교세가 커진 요인이 됐다.
자, 비판인데요. 이런 교단의 분열성은 개신교 전체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 장로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한다기에는 용인하기 심각한 수준의 분열성인 동시에 결국 교단의 주직, 즉 총회장, 노회장 등을 목사들끼리 나눠먹기 위한 목적의 행동이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새롭게 들어온 신자를 역시 한국 장로의 분파가 수백 개 달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는 경우 경악하는 반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0개로 정도는 몰라도 200개가 넘는 분파는 어떻게 봐도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분파가 되는 과정에서 사항적, 교리적, 학문적 차이가 있었다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봤을 경우 개신교의 분파가 그저 교회 내 정치 싸움으로만 비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의 과도한 분파는 개신교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큰 원인 중 하나에 속하며 비개신교인이 보기에는 목사 간 세속적인 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절대적이다. 또한 이러한 장로교 교단의 달리본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 개신교 계열 2단 사이비 종파들은 대개 위정교를 세워서 성도들 혹은 새신자들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는데요. 이런 위정교들은 대개 대한예수교 장로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200개 넘는 교단들이 난립해왔기 때문에 위정교회들의 교파를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며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교파가 예정통합과 합동교단이므로 위정교회가 장로의 타이틀을 가짜로 달고 있을 경우 대개 거부감 없이 새신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장로 교단이 10개 이내로 대형 교단 정도로만 나눠져 있었다면 장로의 타이틀을 달고 위정 사이비교회를 발각해내기 장로회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위정 사이비교회를 발각해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200개가 넘는 교단들 때문에 일일이 대조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자, 역사를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중요한 것만 봤습니다. 선교 초기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설립인데요. 1882년 만주에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로스 목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이건 이제 서상년, 백홍전, 김명호 이런 이제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죠. 그 1885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호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미국 남장로에 소속,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등 여러 소속의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다. 국권 피탈절인 1909년 이를 교단의 선교사들은 한반도 구역을 나누어 선교를 분담했다. 1907년 평에서 대부흥, 길선주 목사 등이 참여한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같은 해 한국 최초의 노회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노회 동로회가 창설되었으며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한다. 1930년대는 일제는 기독교인단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이에 개신교들은 정했으나 많은 목사들이 투옥되고 평양신학교가 휴교당했으며 결국 일제 폐만까지 많은 목사와 신도들이 신사참배에 가담했다. 1940년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서울에 조선신학교가 생겼다. 그리고 해방 후 1947년 다시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복원되었다. 자, 1차 분열인데요. 고려파 예장 고신인데 이 사회는 신사참배의 회계 문제예요.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됐던 목회자들이 출소하고 목회직으로 복귀하는 한편 고려신학교 현 고신대학교를 열었어요. 이들이 친일 청산민 회계를 촉구하자 김길창을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가담한 다수의 목회자들은 이를 껄끄럽게 여겼다. 정파 목회자들과 신사참배에 가담한 교권파 목회자들 간의 오랜 대립 끝에 결국 교권파는 1951년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한상동, 주남선 목사 등 좌우파 목회자들을 일제히 축출해버렸다. 원래 독립할 생각이 없었던 축출록 목사들은 졸지에 총회에서 쫓겨나게 되자 1952년 고려신학교, 현재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별도의 고려파, 현재 예장 고신총회를 설립하였다. 이 고려파의 계열 교단들은 신학적 노선이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장로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 참여나 가톨릭 정통성 인정 문제에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장 고신의 교단 신학교인 고신대학교가 부산에 있고 고신의 세력이 가장 큰 지역이 부산 경남지방이라고 한다. 자, 이후 WCC 문제 당시 예장 고신은 WCC 반대 측에 동조하여 일식이 예장 합동과 통합하였다.
다시금 불려였고 몇 차례 자체적인 분열을 겪었다. 이제 예장 고신의 분열은 또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2차 분열인데 예장과 기장인데요. 이 사회는 성서 비평화, 고등 비평 문제다. 1차 분열로부터 약 1년 후인 1953년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성서 비평학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교회 보수 목회자들로부터 성서 무설과 축자, 영감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며 공격당하게 된다. 실제로 김재준 목사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서 비평학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결국 김재준 목사는 총회로부터 장로교 목사직에서 파면당하게 됐다. 또한 53년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와 평양신학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교단 신학교를 설립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는데 이때 김재준을 따르면 조선신학교 계열의 목사들이 일체 배제됐다. 또한 장로교 총회는 조선신학교 출신 신학등들의 목사 안수를 거부하게 된다. 이에 김재준 목사를 필두로 한 조선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설립된다. 그 분열된 교단들이 분열된 입장에게 교단 이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 장로회 측은 사실상 교단 간의 분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퇴치된 입장이 아예 기독교 장로회라 하여 표기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 기장은 대한성경과 함께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개신교 교단으로 평가받게 되며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인권, 노동, 통일운동, 촛불 집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제 세 번째 분야는요,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인데요. 이 사회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컬 문제예요. 한국 장로교 최대 분열은 1960년대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문제를 놓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장로회의 개교주의와 교회 일치운동 간의 해석 차이를 놓고 WC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라졌는데 W 지지파는 연동교회, WC 반대파는 숭동교회에 모였으므로 연동파, 숭동파라고 불렸다. 그에 보수파가 있었는데 현재 성합측으로 명명을 잇고 있다. WC 지지파는 기장 측 일부 온건파 인사들과 연합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만들었고 WC 반대파는 1951년 독립해 나갔던 고신교단과 손을 잡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를 만들었다. 합동의 이름은 고신과 숭동파가 합동하였으므로 그런 의미를 붙은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신학교 합병 등의 민감한 부분에서 양 교단 간의 의견 차이로 2, 3년 만에 다시 분리됐다. 고신 측에서는 이를 환원이라 하고 독자적인 교단총회 회기 역시 합동 이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야에서 등장한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 개신교 교단이다. 두 교단의 교인수를 합칠 경우 대략 5, 600만 정도가 된다. 자, 이상 한국 장로교의 분열사를 요약했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도의 생활태도, 부제로는 장로교단 분열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13절, 2절 말씀인데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 I plead with Euodia and I plead with Syntyche to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So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을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넉넉한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습득은 훌륭한 지도자의 모델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참 리더십이 본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인데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으려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길렀으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은
자족의 지도자였다. 자족의 지도자는 다른 자들에게 구하지 않고 이 베푸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풍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처럼 실제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넉넉함을 잃지 않는 여유의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풍족함이 없이는 사람을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잃지 않는 삶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며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4장 1절 3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이끄시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케테는 전쟁이 임하는 군사의 태도를 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는 거죠. 자,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와 순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로 언급할 만큼 귀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들이 갈등한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위협했기 때문에 바울은 익명의 통역자에게 두 여인의 화합을 위한 중재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연합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유대교와 순교에게 권면한 것은 연합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석해서 나는 그런 연합하는 자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권면인데요. 2절 내가 유대어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함으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교회는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거죠.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아울 오브 콜인데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것이에요. 그 신실한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는 처음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복음 위에 함께 힘썼던 유대와 순두개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또한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에게 그 두 여인이 화해하도록 돕고 다른 도역자들도 도우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를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책이 뭘까요? 이게 Book of Life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악인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여 악인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게 시편 69편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 복음을 인정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성도 간의 갈등을 해결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화해와 협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갈등과에 놓인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화해와 협력하도록 권해야겠죠. 두 번째는 염려를 이기는 감사, 기도. 4절에 7절인데 이 관용과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역자들의 갈등은 빌립보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이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심과 원망에 묶여있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갈등에 대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관용하는 것이다. 5절, 적
때가면 다툼을 부르지만 너그러운 태도는 일치를 이끌어낸다. 둘째는 염려 대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지하는 기도가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때로는 삶의 시련과 압박 때문에 거의 기뻐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어요.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어요. 사실 그는 이 말을 4절에서 2번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쁨이 발생하는 기쁨의 영역이신 분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은 외부의 환경들, 핍박, 감금,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그 자기가 어긋났을 때도 내적인 기쁨을 소유했던 그 훌륭한 봉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의 삶은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자, 기쁨에 덧붙여 믿는 자들은 관용을 가지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환경과의 관계의 내적인 특성인 기쁨은 항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 모습은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관용을 해야 하는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께서 항상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러니까 기쁨과 관용 이 4절 5절은 그리스도의 임박하신 재림의 인식과 동시에 발생했으며 염려를 몰아낸다고 하는 것이지.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간청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염려 없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하고 마음을 깊이 금심하는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다른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들이 목회하던 사람들을 염려했으나 그들을 하나님에게 의뢰했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기도, 간구, 감사, 구할 것 이 4개의 단어들이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친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교훈들을 유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고통스러운 영혼에 넘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평강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장 1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평강은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는 믿는 자의 내적인 고요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것인데 즉 그것은 사람의 파악력을 초월하고 이 평강에 믿는 자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즉 감정과 사고를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성도가 추구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성도의 경건은 교환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곧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6가지 미덕 앞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도의 미덕이 특정한 일이나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배우는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 신앙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말보다 행위를 주목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며 권면한 통보가 무엇일까요? 이게 6가지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좋지 않은 방해를 할 때 이를 바로잡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 보니까 성도의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리라.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는 명예롭고 이 덕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평강을 도모해야 되죠. 이를 위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2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곧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거룩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성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가 바울에서 배우고 듣고 본 바는 무엇일까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편이 좋아서 맡기는 것이라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도의 생활 태도라고 그랬는데 이 목회자들은 말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라는 성도를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인데 신약시대는 사실은 하나의 그 교회 안의 역할일 뿐인데 자,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게 분열성을 보이고 있나. 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이 평양 산정연교에서 이게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감옥에 갔다가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추록 성도들 감옥에 있다 나온 성도들은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재건 원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정한 원칙을 이제 발표했어요. 이들 입장은 신사참배나 일본화로의 변질을 겪은 한국교회를 쇄신한 일은 옥중에서 순환을 입은 자신들의 주도로 정화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올바른 재건 과정임을 자임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모든 교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기성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참 이게 기득권이라는 게 무섭죠. 그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교회의 재건 원칙이 발표된 이후인 1945년 11월 평안북도 선천 월곡동 교회에서 개최된 평북지역 교육자 수양회에서 옥중에서 순환을 입은 자, 개인적 신앙 정절을 지키기 위해 국외로 피신했거나 운동한 자, 교회에 남아 일제히 굴욕과 핍박을 받아가며 실제로 교회를 지킨 자들 사이에 공간을 다시 묻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는 한국교회 전체에 큰 반향과 갈등 불러왔다. 결국 추록 성도들의 일방적인 교회 재건 원칙은 현실 속에서 이행되지 못했고 그들 안에서도 여러 갈래 의견차를 보이는 바람에 여러 경우로 진로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체로 기존 교회로 특별한 조건 없이 합류하는 거로. 두 번째는 기존 교회와 완전 절연하여 새로운 재건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거로. 세 번째는 기존 교회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룹 등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중 맨 마지막 그룹에 해당하는 이 부산 경남 출신 일부 추록 성도들이 출신지로 돌아와서 경남노예를 개혁하고자 했고 별도로 고려신학교의 설립을 추진했어요. 이들의 중심에는 한상동, 주남선, 손양원 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 경남노예 안에서 시작된 갈등과 불화의 불씨가 한국 장로교 전체 총연으로 비화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는 그 틀에서 보면 신앙 경건의 전력을 근거로 교회의 영도권을 주장하는 법통 싸움으로 한국 장로교의 제1차 대분열의 서막이 됐다는 거지. 이것이 유명한 고신파 분열이에요. 이 분열은 해방 공간 내내 교회 재건기를 두고 줄곧 진행됐다는 거죠. 자, 한편 이미 1930년대 중반 곧 1934년부터 서구의 새로운 신학 사조를 습득하고 기국한 이른바 신신학파 교권을 장악한 보수계 선교사들과 연계된 보수 근본주의자 신학 그룹 간의 갈등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당시 상대적으로 보수 그룹이 다수였고 교회의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통 보수 그룹이 갈등을 제압하는 형태의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는 일제 말기의 험난한 교회 상황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8.15 이후 진보적 신학자들 중심으로 일제 말기에 설립된 조선신학교가 남한 유일의 장로교 신학교육기관으로 부상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됐어요. 특히 북한 지역에서 보수적 신학훈련을 받고 올라온 젊은 신앙인들이 조선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으면서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김재준, 송창근 등으로 대표되는 진보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집단으로 발생했고 마침내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이 연명으로 장로교 총회에 김재준 신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제소 사건이 터졌어요. 이는 다시 여러가지 총회 내의 갈등 요소와 접합하면서 이른바 한국 장로교의 2차 분열, 곧 기장파 분열을 불러왔어요. 기독교 장로교가 더 분열되는 거죠. 이는 신학적 입장차와 그 완급의 문제가 교회 정치적으로 피하며 야기된 분열로 이 시기 한국교회가 겪어나갈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결국 한국전쟁의 분열이 완결되어 장로교회가 다시 크게 둘로 갈라졌는데 공교롭게도 민족 최대의 시련이긴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 장로교회 등 큰 분열을 맞이하는 역사적 회한을 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장로교의 대분열뿐 아니라 이미 언급한 대로 감리교회도 신앙적 경건이나 출신제에 따른 구별, 신학교와 총리원의 주도권이나 재산상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이른바 재건파와 복흥파로 나뉘어 반목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별도의 감독을 선임하고 여러 개 교회의 교역자와 파송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강력한 통합촉구 운동에 힘입어 분열의 정점에서 재통합하는 진기록을 창출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으나 한국 전쟁에는 감독 선출과 미국 교회의 실질적 지원 구조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큰 분열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밖에 성결교회, 침례교 등도 신앙 경건, 인맥, 지방색, 일정한 리더십의 작용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 초기 분열사의 자취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한국교회 분열사예요. 그래서 교회 분열의 경과와 현재를 보면 이미 한국교회 분열기의 대체적 분열 사항은 살펴봤는데 그러나 역사적 사건으로서 분열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더욱 세밀히 위해보는 일도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분열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경향인 에큐메니즘의 지속적 동력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현재 교회의 현상과 과제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총이라는 교단 명칭에 괄호를 치고 통합, 합동, 고신, 개혁, 호헌 등등의 병칙을 붙여
사용하는 장로교단 수가 얼핏 추산되는 것만 해도 160개 혹은 200개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같은 주요 교파는 물론 이제 한국교회의 한 주축이 된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 하나님 성회, 성결교, 침례교 등등 다수 교파가 두세 개 혹은 수십 개 이르기까지 분열된 상태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분열되어 있는 교파 이름도 예를 들면 예수교 장로의 예장이 있으면 어김없이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 있고, 기독교 감리의 기감이 있으면 예수교 감리의 예감도 있고, 그 밖에 기독교 성결교의 기성과 예수교 성결교의 예성,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의 기하성과 예수교 하나님의 성의 예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에서는 예수파와 그리스도, 이 기독파가 다 나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것은 단지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기구들, 즉 전통적인 진보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연합협의회 KNCC와 보수교단이 주축이 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역시 별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전적으로 반대되는 입장 표명을 하기도 하고 정반대의 경향의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에 북핵 문제나 대미간의 표출에서도 그런 경향이 첨예하게 표출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이 같은 분열 상황은 어떤 배경을 지는 것이며,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학적 실천적 노력은 없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볼 때 한국에 진출한 프로테스탄트 교파 중에 가장 보수적인 신앙 경향을 보인 호주 장로교회 성교관의 지역 출신들이 일제 말기 신사차의 반대운동 그룹의 중심과 주축이 되었고, 이들이 대부분 해방 후 추록성도가 되어 신앙에 있어 경건 중심, 신학에 있어서 보수적인 재건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 나눠진 교파가 전통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그룹으로 인정되는 부산 경남 중심의 고신파 장로교단이다. 자, 그 다음에 한병 남북도와 간도적인 성견 캐나다 장로회는 1925년 본국교회가 개신교 연합교회로 변하면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되고 신학적으로 더욱 진보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교파가 한국 성교교파 중에 가장 진보자로 갈 수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배출된 김재준, 송창구 같은 지도자들이 한국 진보 장로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장로회, 곧 기장파, 여기 이제 한신대학교가 있죠, 중심 세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교 초기에 편의성을 위해 구획된 선교 구역 분할이 한국계 분열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 선교 초기에 이제 서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호주 장로교 어디 뭐 캐나다 장로교, 미국 장로교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서로 구역을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분열을 고착화시켰다. 자, 이상의 전통적인 분열 격파나 이들의 신학적 명분은 비교적 명확한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작용해온 분열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개입된 이후의 분열성이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분열이 장로교의 이른바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었다. 1959년 한국 장로교의 에큐메니카 운동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한 대립이 그 계획인데,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추치 카운슬이라는 WCC는 1948년에 정식 창립되어 세계교회 일치와 합의 운동을 전개하는 협의기구인데, 따라서 이 기구에는 이른바 공산국가의 교회들도 희연교회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교회 분위기는 극도의 반공 입장을 견제했고, 간접적이나마 공산국가의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CWCC 운동에 대한 반감도 일각에서 대두가 됐다. 이게 바로 통합합동의 분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도의 생활태도 연합을 하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목회자들은 이게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보면 상반된 환경에 적응하는 비결인데요.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복음 전도자는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바울은 수감된 자신을 물질로 섬기려는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크게 기뻐했어요. 이는 그들의 섬김이 중단됐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서운함을 나타내기보다
바울 자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깊었음에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성도들의 섬김이 끊긴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반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풍부와 궁핍의 환경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풍부할 때와 궁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빌보 사람들의 선물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을 언급한 것은 궁핍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비천에도 딱심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도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만 있기만 하면 어떤 형편에 저희도 자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쓰고 나 가난할 때 아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은 각각 어떤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예물인데요. 4장 14절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를 알거니와 복음의 시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노라. 내가 선물을 구하면 오직 너희에게 줄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섬김과 구제는 행위로 전하는 복음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섬김을 회상하며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의 섬김은 특별했어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 예물로 섬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어요. 놀라운 것은 가난했던 그들의 섬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후원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큰 상급으로 적립되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섬김과 구제의 복은 하늘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어려움 가운데도 섬겼다는 거죠.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실천한 작은 섬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편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를 보면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이에요. 4장 18절 23절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죠. 바울은 내게도 모든 것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동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바울이 차질없이 잘 받았다고 하는 진술이에요.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물로 인해 내가 풍족하니라며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고귀하고 거룩한 제물로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이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다.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계물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또만큼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김학중 목사님의 이제 이런 자를 보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라. 이런 거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증권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화가 나서 식사도 안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병원비를 벌려고 동부서주하던 두 딸이 여의치 않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극단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남은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기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어려움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하고 속상한 사람은 속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시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은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죠. 결국 때가 되면 그때 돈을 잃어버린 것이 잘된 일이야 라고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시겠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본 것도 포장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은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이 이제 서로 이게 뭐가 안 불이 안 들어오면 뭐예요? 휴지가 나갔거나 뭐 거기 이제 플러그가 잘 꽂혀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접속 단자에 제대로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있는 지도자 또한 자신이 전원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유일하고 진정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접속 플러그인 주는 건전한 플러그죠. 성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력 충만한 생각을 얻게 하는 전략에 따라 행동하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했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당신 자신과 당신의 꿈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것 등을 매일 상기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이것을 기억하는 일은 당신 내면에 쓴 뿌리로 인해 생기는 전류의 단락, 이 끊어짐인데 이러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당신 나쁜 절연체를 버리듯이 진실되지 않은 태도, 비열한 태도, 그릇된 태도, 불순한 태도, 더러운 태도, 자극적인 태도라는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지혜와 이해로 자신을 새롭게 감싼 후에 경건함, 옳음, 탁월함이라는 전원의 플러그를 꽂는 일을 상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순수하고 참된 것에 초점을 맞춰 선택한 일을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자신의 꿈에 연계된 표지가 나가거나 전원이 차단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식해서 제거하는 일은 더욱더 수월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탁월성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주님과 동의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에 세상이 놀라고 감동할 것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